영적 세계를 아는 삶. 오늘 설교가 내 삶에 달라드는 지금 현재 내게 달라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자.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서 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들려오는, 시작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오늘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좀 뭐가 이러면은 우물가에 가서도 숭늉을 얻어먹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우물가에 가는데 어떻게 숭늉이 나와. 근데 이제 그런 아주 멋진 속담이 있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 한번 우리가 그걸 좀 아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려고 하는 그런, 오늘 이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증조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과 함께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인격이, 하나님을 아는 내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죠? 부자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부자 관계. 물론 뭐 우리 한국 속담에 후레새끼도 있죠.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그런 자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자 관계는 아버지를 리스펙트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인격이, 나의 수준과 나의 삶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수준과 그런 인격이 내가 될 때 바로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 의도해 놓으신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서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 역사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순서적으로 질서명연하게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 그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문제, 나의 인생에 다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만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에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달라드는, 내게 있는 이런 참 엄청난 이런 문제를 풀고 처리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물건을 무엇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뭐 종이로 만들지, 나무로 만들지, 쇠로 만들지, 그 용도에 그 물건이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물건이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만드는 방법만 정확하게 안다 하면은 그 물건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통한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과 의도하신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가면 성경이 알고 있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리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거예요. 내가 의자를 하나 만들어요. 의자를 만드는데 그 의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막 굴리고 막 사용해버리면 결국 그 의자는 금방 망가져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 있는 질병도 내가 그냥 그렇게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로 써야 되는데 내 육체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질병이 걸리고 나의 인생이 그렇게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보호받을 수도 없고 관계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치료받고 이런 것은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이,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그 성령의 역사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원리,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도요,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도 그 만들 때 그 생산 과정을 그 매뉴얼북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매뉴얼북이에요. 저런 것들도 그 매뉴얼북을 그래가지고 그 생산 라인과 어떻게 과정을 쭉 알고 그거를 배우고 알고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고장이 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거를 딱 고쳐서 딱 그렇게 해서 딱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고장 나도 이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가 바로 성경은 우리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이 지적 수준에 발견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의 약속은, 기록은 바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불러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발견했죠. 성경이 하나님이 불러줘서 하나님이 명한 것을 썼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뭐 축자 영감설이 아니고 그런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직접 불러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뻥쳤을까? 이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줘서 받아쓰기 했다는 그 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심는 거는 이 성경에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희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바로 그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이없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는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내 영혼이.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죠?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죽은 대로 사는 것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난 줄을 내가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육체를요, 막 어떤 사람 막 자해하고 이러잖아요. 막 그 사람 어쩌죠?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 못하죠. 아주 조심하죠. 그렇죠? 어디 높은 데 가면 무서워서 떨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죽으면 끝나니까. 내 육체가 죽으면 끝나니까 육체를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가 먹잖아요. 그럼 더 조심해요. 왜? 금방 다치면 죽으니까. 목사님 어떤 쪼크가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 60대 그 노인들이 한국에서 골프 대회를 했대. 근데 골프를 하는데 막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모처럼 골프 대회 했는데 렌즈도 빌려놨는데 우리 비 좀 맞더라도 그냥 하자고. 감기 걸린다고.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90살 묵은 노인네들이 뭐라 하는 거니? 우리는 감기 걸리면 죽어. 그랬대.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 육체를 자기가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라는
살아 움직이는 육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모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잠난 자도 모르는데. 바로 내 안에, 내 육체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소중히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영이 죽어버리면 영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영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더 차원이 있게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세상에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우리가 쓰는 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각 나라가 필요한 글로 다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 성경이 히브리서나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이태리 말이나 프랑스 말이나 스페니시나 독일 말이나 한국 말이나 중국 말이나 다 똑같아요. 성경이 66권 성경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 인류가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 읽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내용이 아주 천태만태입니다. 아주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왜 그럴까? 글씨인데 한글, 여러분 산수가 1, 2, 3, 4, 5, 6, 7, 8, 9, 10인데 그 산수가 1, 2, 3, 4가 아니라 6, 1, 6, 4, 7, 3, 9 이런 바보가 되겠어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산수가 1, 2, 3, 4라는 순서가 딱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게 산수인데 이거는 뭐 7, 2, 4, 5, 8, 9 이런 바보들이 하는 거죠. 그건 그 전능아들이 그런 거죠. 그와 똑같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른 사람, 이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각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에 대해 이 사람은 구원 다르고 왜 그럴까? 성경을 학문인데 못 읽, 왜? 그 성경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영적인 것이 알게 되는 귀와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얘기마저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영이 아주 새카맣게, 그리고 또 내 의지가, 내 이 성질이 아예 하나님하고는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영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이런저런 곳에서 엉뚱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영이 죽어있고 영적 존재가 전혀 안 될 때는 이런 말을 해도 그 음성을,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줘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떤 터치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감각과 영적인 것이 전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타깝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은 그냥 응답도 없고 그냥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냥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그냥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는 것은 네 영 살아라. 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영이 살아야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반드시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그 방향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나도 꼭 주님으로부터 쓰임당한 사람이 되리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나도 한번 그렇게 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요, 육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육체를 다스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뭐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이게 중풍 걸리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반드시 걷고 싶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육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육체,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하죠. 똑같이 내 영혼도, 여러분 영적 성령으로 영혼 들어오면은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놨어요. 인간은 살아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의 육체도 관리하고 새롭게 거듭난 내 영혼도 관리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영혼의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끌고 올라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식 수준으로 픽업하라는 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가지고 있기를.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잘못 관리하면 금방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시험 들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냥 엉뚱하게 관리하니까 그냥 예수를 믿다가 그냥 엉뚱한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산수를 배울 때 1, 2, 3, 4를 4, 3, 2, 6 이렇게 바보같이 배워놓으면 그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전혀 안 나오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질서를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그 질서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로운 것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사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신령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배반하니까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도요, 이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질서가 깨져버리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질서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큰 트레일러가 막 고속도로에서 막 하고 달려가요. 막 지멋대로 막. 경찰이 가위로 서! 그러면요,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거기 서야 돼요. 그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트럭이 아무리 사람 그 문대버리고 가지만 큰일 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질서라는 것은 바로 교통순경이 쓰라가면 쓰고 가라가면 가고 멈추고, 이게 질서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얘기를 해줬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질서, 그 일.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는 지금 내 인생에 붙어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그 일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에 대하여 배우지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관계도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이런 말을 해줘도요 잘 몰라요. 왜? 영이 죽어서 아주 영이 죽어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성격까지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런. 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요, 저는 이거는 마치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주위에도. 그냥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지멋대로 해. 그냥 지멋대로 한국에서 살던 식으로 그냥 한국에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살아.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아. 영어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그냥 막 미국에서 막 살아. 그런 사람들이요 나이가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고통. 아마 다다음 주에 아마 어떤 분이 한 분 오실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해. 왜? 모르니까. 누구로부터? 정부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몰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건 바로 그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법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려서 그렇게. 교회는 나와봤지만 예수를 구세주라도 불러보고 하나만 흥분하고 이렇게 했지만 은혜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허탈한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고생길로 접어들어가고 흘러 들어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할까? 아직 영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국에 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목사가 된 지 지금 한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요 정말 무엇이든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너무나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스몰 코트 법정 가면은요 대통령하고도 재판을 해요. 그게 미국이에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저는 그래서요 이 미국이 참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우물안 개구리 같이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편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은 독도는 물론 해야죠. 목사님은 그 한국 학생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좀 똑똑하게 머리를 좀 써가지고 와가지고 맨하탄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맨하탄을 미국 맨하탄을 유대인들처럼 말이야 3분의 1을 갖고 있어버려. 맨하탄을 그냥 한 3분의 1 한 반 정도 소유해버려. 얼마나 멋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알기만 하면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가 있어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그럽니다. 내 권리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로 너희를 어떤 일이든지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어떤 일에서든 여기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붙여놨어. 어떤 일에서든지 진리로 하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기만 하면 못해요. 그걸 행해야지. 그걸 움직여야지.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엔지니어야. 목사님 뭔 기계든지 뭐든지 목사님 손에 오면 다 고쳐요. 심지어 있는 시계도 고장나면 고쳐버려요. 왜? 원리를 아니까. 내가 원리만 알면은 그 원리대로 딱 해놓으면은 부릉 걸려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계가 그냥 쇳동아기가 그냥 쇳동아리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붕 걸리냐고. 원리가 있다. 원리가. 구동하는 원리가 있다. 바로 성경은 그런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는 원리 1, 질서 1, 산수로 말하면 1, 2, 3, 4, 1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엄청난 비밀을 한번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하나님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땅을 기초로 하여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왜? Why? 땅이 뭔데? 땅은 사람을 만든 원자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원자재, 사람보다도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사람보다도 먼저 원자재가 있어야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자재, 땅을 영적 세계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성경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땅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걸 먼저요, 중간이요, 나중, 그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질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질서 일이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는 예수를 믿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의 질서와 법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구상은 흙을 만들기도 전에, 땅을 기초로 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하여 자식 만들, 이런 하나님의 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원리, 원칙, 1, 2, 3 순서를 알 때 나의 문제를 그 순서 속에 끼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흙을 먼저 창조하셔서, 왜? 흙이 뭐가 되니까? 우리 인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원자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흙 만들고 난 다음에 하늘도 만들고 천사도 만들고, 그렇게 그 순서도 쭉쭉쭉. 그래서 그 순서를 배우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로 순서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이유는, 왜 영이 살아나야 되냐?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하여. 그런데 영에 대하여인데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무슨 씨알데기 없는 무슨 사랑을 찾고 뭐 비전 찾고 뭐 이렇게 형이사학적인 예수를 믿어갖고 되냐 이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거짓에 빠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오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그래서요,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시작된다고? 나한테 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니까 자유해진다고요. 그런데 뭘 몰라. 그 지금 어떻게 그 축복이 내게 어떻게 흘러들어온지를 전혀 몰라. 성경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뭐 펄펄 뛰다가도요,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고, 이상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마귀에게 져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에 져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깨져버린 이유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원, 투, 배우려고 안 해. 가르쳐줘도 잘 몰라. 뭔 말인지.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하늘을 향한 우리들의 의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